재림의 완성, 오늘 마지막 8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1375와 153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관계를 알아야 하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가 사실상 하나가 아니라 둘이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1375와 153은 서로 짝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되고 구원의 표가 되기 때문에 두 수의 관계를 잘 알아야만 그 다음에 재림의 완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의 첫 번째 구원, 즉 1375의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먼저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고요. 이어 3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린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인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으나 이제 너희에게는 알리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왜 새 조상에게는 알리지 않은 여호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걸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인데요. 이 뜻은 잘 훈련된 집단이나 군대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는 큰 집단이나 민족을 인도하여 잘 훈련된 군대로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의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은 새 조상에게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신 건데요. 여기 알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개인에게는 여호와를 알리거나 체험을 시킬 수가 없고요. 다만 큰 민족이나 혹은 교회 전체를 구원할 때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 체험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알리려면 두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를 구원해야 하고요. 둘째는 그들을 대충 구원하면 안 되고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이기는 자로 구원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개인들은 아무리 완전하게 구원하셔도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은 되실지언정 여호와가 되실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는 새 조상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했고요. 드디어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7절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 그 구원을 체험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시내산 앞으로 모이도록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곧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 8절, 24장 3절, 또 7절을 통해 3번이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국 십계명 돌판을 받기도 전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32장 1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광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 1375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
1375의 구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32절에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 같은 모세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을 용서하고 저희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고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는 증표가 뭐냐 하면 바로 두 번째로 돌판을 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의미는요,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1375를 파괴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장차 땅의 교회들이 초림 예수의 구원을 파괴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림의 구원을 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데요. 그때 4절 말씀대로 모세가 돌판을 깎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6절에서 그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며 두 번 선포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두 번 선포하는 것은 보통 말씀이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약 7,0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이름을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은 여기 6절 한 군데 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호와의 구원이 두 번째로 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두 번 임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며 그 이름을 두 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구원이 두 번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치르고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광야에서 대규모로 속죄를 치르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속죄는 사의 피의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방한 죄를 속죄받는 일의 속죄를 말합니다. 그때 광야의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가 이 일의 속죄를 통해 두 번째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속죄를 받은 날을 기념하여 해마다 큰 속죄일로 지켰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시초입니다. 대속죄일은 3강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안식 중에 안식을 받는 날이며 속죄 중에 속죄, 구원 중에 구원을 받는 날인데요. 말하자면 두 번째 속죄와 두 번째 구원을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두 번 선포하며 두 번째로 돌판을 주신 것은 결국 두 번째 속죄와 두 번째 구원을 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선포가 되고요.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을 통해 대속죄일의 구원, 즉 두 번째 구원을 주실 것을 상징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선포하시는 것은 수로 표현하면 1375, 1375가 될 건데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1375와 153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첫째 구원은 1375가 맞지만 여호와의 둘째 구원은 곧 재림과 같기 때문에 재림의 수 153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 번 선포하신 것은요, 그것은 여호와의 두 구원의 수, 즉 1375와 153을 선포하는 것과 같고요. 또한 장차 예수의 두 구원, 즉 초림의 1375와 재림의 153이 임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매우 중요한 선포입니다. 성경에 보면 1375와 153의 두 구원을 증거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7번째 절기인 장막절입니다. 성경에서 장막절 규례에 대한 핵심을 증거하는 말씀 레위기 23장 39절을 보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장막절은 왜 1일과 8일 이렇게 두 번의 안식을 지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 번의 안식, 즉 육의 안식과 영의 안식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피의 거듭남 4를 통해 아담의 안식 7을 회복하고 또한 말씀의 거듭남 1을 통해 예수의 안식 8에 들어갈 때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장막절의 두 안식 1과 8은 6과 영의 안식 7, 8과 같은 의미가 되고요. 또한 피와 떡의 거듭남 4, 1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막절의 1, 8은 각각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며 그리고 1375와 153의 두 구원을 함께 증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막절의 1과 8은 1375와 153이 서로 결합하여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절기가 되고요. 더욱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 8일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매우 중요한 날, 그레이트 데이, 즉 큰 날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예수께서 서서 외치신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다름이 아닌 장막절 8일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이날에 주님은 목마른 자들이 마셔야 할 구원의 생수에 대해 서서 외치셨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장막절 8일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8일이 바로 영원한 생명수를 완전하게 마시는 완전한 구원의 날, 곧 큰 날이 되기 때문이죠. 참고적으로 이 장막절의 큰 날과 짝이 되는 중요한 말씀 계시록 21장 6,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이루었도다라고 하신 것은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뜻하고요. 이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것을 뜻합니다. 또한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주님께서 장막절 큰 날 8일에 서서 외치신 구원의 생수와 동일한 구원의 물입니다. 따라서 피의 구원 4를 통해 장막절 첫날의 안식을 받은 자는 어서 속히 떡의 구원 2를 통해 장막절 8일의 안식에 들어가 구원의 과정을 완전하게 마쳐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만일 구원을 시작만 하고 마지막 8일의 안식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면 그런 자들은 생명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이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며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한 건데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그것은 장막절 1과 8의 과정, 즉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8일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려면 장막절의 1과 8의 진리, 즉 1375와 153의 모든 진리를 다 받고 다 배워야 하고요. 그럼으로써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이루고 장막절의 8일 큰 날의 안식까지 완성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재림의 완성에 대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림이란 구원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것이 재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수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따라서 재림의 완성이란 구원의 모든 말씀이 숫자를 통해 완전히 증거되면 그것이 바로 재림의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재림의 완성을 의미하는 수가 뭐냐면 바로 숫자 9인데요. 숫자 9는 장막절에 1과 8을 더한 수이며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의 모든 말씀이 총체적으로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증거하는 수가 됩니다. 또한 구원의 시작 1375와 구원의 완성 153이 상호 결합된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을 증거하는 수가 9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즉 1부터 8까지의 모든 과정이 총체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할 때 그때 충만수 9를 마침표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2019년을 재림을 완성하는 특별한 해로 삼으셨는데요. 왜냐하면 2019는 2000년 만에 1의 말씀이 9의 충만과 완전으로 임한 것을 잘 보여주고요. 또한 1, 2의 아들의 구원이 9의 충만함으로 임한 것을 증거하기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019년 올해 1부터 8까지의 완전한 구원, 즉 장막절 9의 구원을 선포하시며 또한 여호와의 첫째 구원과 마지막 구원, 즉 1375와 153을 온 땅에 선포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신 비밀한 뜻을 선포하며 또한 완전한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 말씀 이사야 41장 25절을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해돋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재림의 종 고레스를 말하는데요. 이 고레스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핵심 사역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여기 이름을 부른다는 말씀에서 부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라인데요. 이 카라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실 때 그 선포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따라서 동방 해돋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실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더 정확히 말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며 2번 선포하신 그 이름을 1375와 153의 수로 풀어서 증거하는데요. 이것은 달리 말해 구원의 시작 1부터 구원의 완성 8까지를 선포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말해 재림의 완성을 의미하는 장막절의 수 9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올해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 말씀과 그 수가 완전하게 임하는 해, 즉 재림의 완성의 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두 구원 1375와 153을 통해 온 땅의 성도들에게 재림의 완성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재림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온 교회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큰 집단의 하나님, 즉 큰 민족과 큰 백성을 구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시키기 위해 1375와 153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초림의 구원 1375를 완성하셨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초림의 구원은 죄의 시대 4000년을 종결시켰지만 육의 시대까지 종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육의 교회와 육의 성도들이 나타나 육의 믿음과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파괴를 했는데요. 따라서 주님께서 2019년 올해 재림의 구원으로 임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유괴시대 2000년을 끝내려고 임하신 겁니다. 주님은 재림의 영의 말씀 153을 통해 유괴교회와 유괴성도들이 다시 회개하고 두 번째 구원, 즉 영의 구원을 받고 영의 안식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는 유괴교회와 유괴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153의 구원으로 역사하는 이유는 바로 유괴시대 2000년을 심판하고 종결시키고 이로써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며 두 번 선포하신 마지막 비밀은요, 바로 1375와 153의 구원이 선포될 때 그때부터 큰 집단의 구원, 즉 교회의 구원이 시작되며 만군의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거고요. 또한 그때부터 4000년의 죄의 시대와 2000년의 유괴 시대가 함께 종결되고 드디어 이 땅에 새로운 천년의 시대,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서 속히 1375와 153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이 말씀을 통해 장막절의 1과 8의 구원을 완성하여 새로운 천년의 나라에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 1, 2로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속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